오늘은 부모 공경 뿌리를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인권 그리고 평등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은 질서가 없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그 부르심에 살아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흐름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조롱의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조롱의 언어들. 특히 젊은 세대가 어른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꼰대, 갑질, 라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이 좀 듣기 거북한 말, 불편한 말 하면 저 어르신 꼰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내가 소시적에 내가 젊었을 때 나땐 말이야 이러면 그거를 라떼라고 치부하면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권위 있는 말을 갑질한다고 몰아붙입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고 어른이라고 하는 권위로 자기 감정을 쓰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러나 일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어른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어른들의 권위를 어른들을 가볍게 말하거나 또 그 세대가 걸어온 수고와 또 그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을 지워버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받아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과 어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음 세대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이어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또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낡은 옛날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거룩한 질서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10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인 이 큰 질서 속에 사람을 향한 계명에서 첫 번째 자리에 부모 공경을 놓으셨어요? 왜 놓았을까요? 왜 첫 번째 자리에 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처음 만나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처음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질서가 또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부모님이 완전해서 부모님이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셨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경입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부모님도 얼마든지 부족합니다. 얼마든지 실수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거칠어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애정을 표현하는 표현이 많이 서툽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그런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그런 부모님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롱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부모님을 멸시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명령이거든요.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부모 공경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받아합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집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예절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혼자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수고 위에,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뿌리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데 익숙한 사회입니다. 감히 어른들에게 꼰대다, 갑질이다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는 쓸 수 없었던, 그러나 요즘에는 그게 너무 익숙해버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누군가가 조언을 하면 꼰대질이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지난 경험을 이야기하면 아유, 라떼 그리고 끊어버려요. 여러분, 물론 모든 조언이 다 지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배워야죠. 그러나 젊은 세대는 어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이라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갑질 아닙니다. 때로는 어른들의 말 속에는 서툴지만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투박해도 오래 걸어온 삶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그렇다고 함부로 재단하여 우리 어른들의 부모님의 인생마저 조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을 자게 되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입니다. 그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많은 사람들한테 그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뒷걸음질에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주는 교훈은요, 부모가 잘못하면 무조건 감추어라, 부모의 죄는 은폐하고 덮어라,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적어도 셈을 보라, 야벳을 보라.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허물이 있었지만 그걸 웃음거리로 삼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메시지인 겁니다. 함도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고 셈과 야벳도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태도였어요. 함은 허물을 소문으로, 하지만 셈과 야벳은 허물을 아버지를 덮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허물을 본 뒤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녀들을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자녀들을 막 낮추고 숨모시게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는 영적인 울타리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부모가 완벽해서, 아니요. 그 세대가 눈물과 수고로 길을 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경제적인 부국을 누리는 것도 앞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이 수고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앞세대 부모님과 할아버지 세대의 덕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을 내 기준에서 꼰대 같다, 라떼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 때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보고 자랍니다. 어른들의 눈물과 수고를 함부로 지우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과거의 한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내일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더욱더 복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비에게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비에게 물으라는 말씀은 세대의 기억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7절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노래예요. 지금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부모님 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2세대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교훈하고 권면했던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그들은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문화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 달려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잠시 멈추어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받합시다.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 아버지들에게 물어라.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라. 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기억하라, 물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억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믿음은 기억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아비에게 물어라,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 아버지한테 많이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세대를, 너희 아버지 세대를, 너희 할아버지 세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물으라는 뜻입니다. 부모 세대가 지나왔던 그 가난한, 그 눈물, 그리고 노동했던, 기도했던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물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이론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군가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들으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 은혜의 흔적, 내 어머니의 삶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끊어진다는 건 기억이 끊어진다는 것이고 믿음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어떤 눈물로 예배를 지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희생으로 가정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로 자녀를 키웠는지 아세요?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자녀 세대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믿음과 이 삶의 자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저절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감사가 사라지면 당연히 공경하는 마음도 사라지죠. 공경이 없으면 그 가정도, 그리고 공동체도 뿌리 없는 나무가 돼서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문화는
문화라고 하는 교묘한 단어 뒤에 상업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황금 만능. 그래서 문화를 앞에 내세워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돈을 버는, 그래서 문화적 상업주의라고 합니다. 뭘 팝니까? 젊음이 최고다. 젊음을 상품처럼 팝니다. 새로움을 진리처럼 포장합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 되고요, 오래된 것은 불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된 것을 다 낡았다, 쓸모없다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믿음은 이 기억이 오래될수록 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설명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내 부모가, 내 어른들이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으로 믿음이 흘러들어와 이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평소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그 늙은 신하들, 늙은 노인들이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먼저 섬기십시오.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또래의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 르호보암, 너도 이제 왕 아니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너 아버지보다 더 백성들을 무겁게 해. 백성들이 함부로 너를 생각하지 않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더 무겁게 전궐과 채찍으로 다스려. 어리석은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져 버렸죠. 여러분, 르호보암의 문제는 젊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어요. 묻기는 했지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결국 지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라지면 공동체는 힘을 잃습니다. 묻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 젊음은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 한 여인이 나오죠. 룻을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참 신실한 며느리였습니까?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더 현실적인 선택 아닐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럽니다. 며느리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그래서 오르바는 떠났어요. 근데 룻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성경 구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늙은 시어머니에게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고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공경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길은 결국 믿음을 배우는 길입니다. 받아합시다. 어른을 공경하는 길은 믿음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부모님이 집을 사줬어요. 그랬는데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한테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요. 근데 시부모님한테는, 아파트 사준 시부모님한테는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요.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니까 사랑이고 관심이고 배려라고 말해요. 근데 시부모님이 오니까 뭐란 줄 아세요? 무단 침입. 무단 침입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믿음의 계보의 어머니가 됩니다. 엘리사, 그의 늙은 스승 엘리야를 사랑으로 따랐더니 그의 영적 유산을 받았지요. 디모데는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타고 흘러온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손에서 다음 세대 손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젊은 세대는 어른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물으십시오.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아빠,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내오셨나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살면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은 뭔가요? 제가 지금 인생에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이런 말하는 게 자존심이 뭉개진다, 입을 다물 게 아니라 물으셔야 합니다. 낮추시고 물으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어머니들이 그 또래의 엄마들의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또래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제가 보니까 인내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로보암처럼 자기 또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동년의 친구들의 또래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보다 10년, 20년 훌쩍 세월의 무게를 그 시간들을 지내왔던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부모 세대도 배워야 합니다. 옛날에는 멘토링이라고 해서 인생의 어른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지혜를, 삶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멘토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우리 어른들 손주들한테서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죠. 리버스 멘토링. 요새는 직장의 상사들이 오히려 IT, 컴퓨터 이런 거 잘 다루는 직장 후배들한테 더 배웁니다. 부모 세대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말할 때 훈계로 권위로 누르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정답을 던지려고 간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억지로 하는 공경이 아니라 믿음의 대화 속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닮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적 공경입니다. 어른을 우상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 공경을 말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님도 주님 아래에 있고 자녀도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공경은 잘못된 요구까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걸어갈 때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때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멸시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공경은 분별 없는 복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의 생명과 부모님의 권위를 귀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부모의 죄와 폭력을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과 폭설로, 폭력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받았다면 치유가 필요하죠. 죄가 있다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네, 그분들을 원망하는 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조롱은 결코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멸시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한다는 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뜻이고 부모님을 향한 태도까지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다듬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형님들한테 괘씸죄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 어린 나이 요셉의 마음에는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훗날 요셉이 어른이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버렸느냐, 자기에게 상처 준 형님들에게 복수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그 흉년에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형님들을 존중하는 건 상처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아니지요. 그는 상처 많은 가정, 허물 많은 가정에서 상처 제대로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는 형님들을 존중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의 죄를 가볍게 받느냐? 아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내 과거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내게 준 상처를 붙들고 원망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자람도 한 걸음 나아감도 없습니다. 엄마를 막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그럽니다. 나는 절대 결혼하면 내 아내를 때리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아들들은 기어이 결혼하면 자기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자기 손으로 아내를 구타하는 그 모습에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왜 부모 공경이 잘 안 됩니까? 세대 차이 때문에? 또 각자의 삶이 바빠서?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듣기보다 판단하고 배우기보다 끊어내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것이 더 쉬운 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쉽던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쉽던가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쉽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참 좋아하던 신동우라고 하는 꼬마, 지금은 아마 이제 한 28쯤 됐을 겁니다. 걔가 생애 처음으로 저한테 건넸던 말, 제가 엄청 좋아해 줬거든요. 전도사님 바보 똥개 메롱.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벌벌 기어다니다가 생애 처음으로 저한테 인간 대 인간으로 건넸던 첫 메시지가 전도사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바보 똥개 메롱이었어요. 그 2살도 되지 않은 애가. 왜 그럴까요? 죄가 더 땡기는 게 우리 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어른을 향한 조롱과 멸시는 결국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싫어하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절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해야지 다짐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 앞에 공경하지 못했던 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멸시했던 그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어른을 존중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예절 문제가 아니라, 받합시다, 신앙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내 입에서 픽픽 부모님을 멸시하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건, 그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 권위를 쉽게 조롱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잘못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고로 십자가는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는 자리고, 동시에 우리의 관계를,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그 껄끄러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부모님을 미워하는 눈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내 부모 닮지 않을 거야, 나는 부모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지, 우리가 다 죄인인데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부모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성품은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 성도가 어른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 한 생명으로 부모님을, 어른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불순종한 자녀들을 용서하고 다시 부모님을 향한 공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을 위해서 7가지. 자, 명절에 선물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항상 상냥한 말투를 유지하십시오. 평소에 전화 받는 태도에서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와요, 왜 전화했습니까? 바쁩니다. 나중에 통화합시다. 끊어요. 탁!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아버지 그랬습니까? 아, 어머니 좀 새롭네요.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나이가 함께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른들의 느린 걸음걸음을 기다려주는 인내를 가지십시오. 다 아는 내용도 잔소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8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한테, 아들아 출근길 조심해래, 아이고 내가 몇 살이라고 자꾸 그런 말 합니까? 하지 마시고,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사랑과 염려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젊은 세대가 어른을 꼰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말 단어 하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말이요, 그 살아왔던 부모님의 인생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지워버리는 정말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폐륜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자녀 세대에게 공경을 받는 나이가 되었다는 건, 받합시다, 더 겸손해져야 할 때다. 예, 내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공경받을 나이가 되었다는 건 더 겸손해져야 되는 때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이 있죠. 가급적이면 지갑은 열고 뭔 닫아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권위는 소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세워지는 게 권위입니다.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자꾸 본인들의 과거의 방식을 강요하고 말끝마다 비교하고 책망을 쏟아내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어른들의 말에 상처받아요. 마음이 다쳐요. 좋은 어른은요, 자신의 과거의 자랑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눕니다. 좋은 어른이에요. 또 젊은 세대를 힘으로 눌러 세우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오늘 말씀 들었지? 부모 공경해라, 한쪽만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는 공경 없는 말, 어른들을 무시하는 말 내려놓으십시오. 어른은 상처 주는 권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그리고 어른들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세대 간의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이어지는 따뜻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세대만이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어른 세대도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이어지는 언약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 진짜 아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중하며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이 아름다운 믿음, 3대 신앙을 개성하는 믿음의 가정이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